감사합니다.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날 때 누구의 손을 붙잡고 갈 건지 오늘은 너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보라. 너희가 마귀와 짝하면은 죽을 때 마귀가 데려가고 죽겠다고 고생하고 고생하면서 원망과 불평 불만을 하게 되면은 온갖 잡것들이 와서 끌고 가는 것이니라. 한 가지 일로 네가 죽는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니 살아생전 숨쉴 때 정말 똑바로 살고 정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온전하게 살다가 죽을 때 그리스도의 손 붙잡고 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hin에 드레스에서 그렇다면 너희가 죽은 후에도 너의 가정에 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원성하게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잡것들에게 끌려가게 되면은 집안 대대로 망하고 망하는 일이 있으니 오늘 이것들을 너희가 생각해보아 정말 너희가 과연 죽을 때 어떻게 죽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마음에 각오를 세우고 죽어도 이 땅에 살아갈 적에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예수님 손 붙잡고 간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려면은 항상 너희 입술에 고정을 버려야 될 것이니라. 정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너희 입술로 이 마음을 되새기면서 너희 마음이 온전히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그때 너희가 바라는 복을 받게 되고 너희가 죽어도 복이 돼서 자자손손이 복을 받지만은 온갖 잡것들을 따라가서 끌고 가면은 그것들이 가지가지 병을 가지고 집안에 들어와서 누구든지 해치고 해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오늘도 이 비밀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니 잘 듣고 책임질하기를 원하노라. 책임질한다는 것은 너희가 잘 듣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너희가 힘쓰고 있으면은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까짓 아무렇게나 살다 가면 되지 하게 되면은 그 모양 그대로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니 그 후에 자식이 다 대대로 고통받으며 가난하며 힘들며 온갖 병에 걸리며 온갖 제한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여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살았을 때 다 끊고 다 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도말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완의 DS에서 아버지께 이 말씀을 이루고 저들에게 전했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진실되고 참되고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세세히 이루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딥니까? 갈라디아 2장 5절을 하십니다.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일시자로 정치하여 있으니 이는 우리의 재미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도록 합니다.
손 들고 한 몸을 감싸고 각자가 받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높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항상 예수님께 여쭤봤고 항상 엄마를 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부모님이 왔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가 엄마를 보면서 느꼈던 게 전에는 제 입에서도 그렇고 엄마 입에서도 그렇고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엄마를 만나면서 엄마가 고맙다는 얘기,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뭔가를 해줬을 때는. 전에는 뭐를 해줘도 뭐 이렇게 돈 주니까 해주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뭐 형식상으로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라도 고맙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근데 이제 오늘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엄마 입에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시는 거를.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엄마를 계속 많이 쳐다봤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입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를 처음 들어본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엄마가 왜?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이렇게 하시더니 이런 거 원래 다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하시던데 근데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입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신기하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마음 드리고 하면은 그 변화되는 거는 내가 책임지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엄마 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받으면서 회개하라고 해서 하나님께 여쭈었고 일시라도 이 말씀을 주시면서 잠시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영세의 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깨어있어야 한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로 이거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깨어있고 할 때에 예수님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고 가는 그 모습이 보이는데 어떤 이렇게 남자가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움직여서 먹고 있어요. 죽지 않게 해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을 오늘 말씀에 대해서는 형제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영들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연분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12자 가운데서도 가리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희 가운데서도 저희 이렇게 드리고하는 그런 연들 들어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기도하고 축사기도 지었습니다. 네,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다시 오늘 복종 주시오니 오늘 말씀대로 나왔다 왔다 하십니다. 아빠가 미워한 거 해결하라고 하셔서 얘기했어요. 좀 예수님께서 감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 하시고 우리 예은이가 아까 아파서 원장한테 한번 전화드리고 또 전달도 해줬는데 기도해도 계속 앞으로 이제 열도 더 나고 머리에 말뚝 박은 것처럼 아프다고 그러고 허리도 아프고 지금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 계속 없을 때까지 기도를 하는데 증상이 계속 오네요. 아빠를 미워했다는 거는 아빠가 잘하는데 미워한 거 아니란 말이야. 잘못하는 것 때문에 미워했는데 아빠를 잘못하게 하는 것이 원수마귀 사탄이라. 근데 그것을 정보를 하면은 내한테 안 오는데 미워하면은 거기에 있던 게 내한테 다 와버린다.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는 거야. 이해되겠나? 그래서 진짜로 이제 회개하고 진짜로 제가 이렇게 미워했는데 용서해달라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난 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아빠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내려오면서 동생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자기 심이가 너무 굴어서 언니 이거 수미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팔짝팔짝 뛰길래 심이를 위해서 오히려 중보기도를 해보고 하나님 표정 한번 봐라 라고 했더니만 언니 너무너무 놀랍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 심이가 신랑한테 돌돌하는 것 때문에 얄미웠는데 그 얄미운 걸 넘어서 네 눈에 자꾸 띄는 거는 네가 중보기도 하길 바라는 영이 그런 거니까 하나님의
요청대로 한번 기도를 해봐라라고 했더니 이제 그렇게 놀랍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는요, 교회 종료, 그동안 이제 교회 종료를 했던 거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쁘게 바라보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걸 기쁘게 바라봅니까 했더니 우리나라하고 세계가 돌아가는 것 기쁘게 한번 바라보고 아마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른 그런 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 믿거나 눈뜨는 스스로 제시거든요. 예,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항상 하나님의 옆에 계신다 하시고요. 하늘에 있는 영원토록 서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라. 말씀을 깨닫고 진리에 굳게 서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항상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일시라도 복종치 않은 것은 항상으로 연결된다 말씀하시고 순간순간 이기지 못하고 순간순간 복종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장래의 일도 아무것도 맡길 수 없다 말씀하시고 순간순간이 모여지지 않으면 오늘도 그리고 장래의 일도 세워지는 것도 없습니다. 순간순간 넘어지는데 어느 세월에 세워지고 어느 세월에 굳게 되겠느냐 말씀을 하시고 순간순간 이기는 것이야말로 굳게 세워지는 것이다. 이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항상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항상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이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에게는 복종치 않은 거 해결하셨고 잘 복종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난 유전자 했어요? 네. 축복기도 많이 하라고 그랬는데 축복기도 많이 안 하는 거 하게 하고 축복기도 하래. 그럼 축복기도 해요. 하나님 누구누구한테 어떻게 축복할까요? 이렇게 축복기도 어떻게 할 건가 물어보고 그대로 좀 해. 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요. 이번 주에 복종한 것도 있지만 복종하지 않은 게 너무나도 많으시고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래.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순간순간 오는 것들을 복종 안 하는 것이 있는데 회개하고 항상 이 말씀 가운데 순종도 복종도 하는 생활에도 힘쓰고 있어라. 하나님께 믿습니다. 복종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또 항상 끼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복종치 안 하고 살았던 것 크게 하나님께 깨달음으로써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엄마 아빠 구경하는 거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지금 바로 회개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는지 점검을 하시고 참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쭤봤더니 하나님께 묻고 그대로 따라하는 게 참 복음의 진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회개하고 믿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진리 가운데 항상 깨어있어 가십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셨고 복음의 진리는 기도 내용을 말씀하신 거라고 말씀하시고 진리로 너희 가운데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복음의 진리가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일시라도 용서하고자 해서
뒤집고 불순종하는 것을 따지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그 복음의 진리, 이 말씀이 너희와 너 가운데 항상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예수께 여쭤봤고 예수님과 함께 행사가 되라 이렇게 하시고 오늘은 수에게 복종해서 얘기를 하시고 다른 사람이 걱정 의심할 때 굉장히 쫓아내는 걸 같이 우선 따라갔던 것을 해결하는 하셨습니다. 성령님께 좋습니다. 순종치 아니함으로 고난을 이루지 못한다 하시고 믿음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원하게 보증하는 수리하면서 깨어있지 않는 건성들을 한다 하시면서 항상 깨어있어야 바르게 산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보라 하시고 오늘 낮 예배 중간부터 계속 눈이 뜨기가 힘들 정도로 눈이 무겁고 뭐 시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갖가지 눈의 증상들이 왔었는데 그게 이제 계속 되다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있고 근데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상대방을 보기 전에 먼저 네 눈을 감사를 했어야 했는데 감사하지 않고 그 상대방에게 있는 원수를 쫓아내려고 함으로 인해서 그 상대방에 있는 게 너한테 이렇게 오게 됨으로 네 눈이 이제 공격을 받았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뭔가를 하기 전에 먼저 네 눈을 감사하고 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회개하라 하셨고 그 다음에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말씀을 통해서는 너에게서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계속 깨어서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바로 오고 바로 듣길 수 있도록 하라. 집사님은 그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를 미워한 것인가 수리한 것인가 그거를 회개하라. 시어머니 의심한 거라 했나? 다 찾아가 해보세요. 예. 성령님께 저랑 그냥 이게 읽었는데 처음에 복종치 않으니까 불순종했는데 복음의 진리를 항상 많이 상달해가지고 이제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이제 원수에게 복종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서 말이 맞구나라고 하는 순간에 이제 결국에는 같은 말이구나라는 깨달음을 주셔서 원수에게 복종치 않고 계속 깨어있는 것이 일시라도 딴짓 안 하고 깨어있는 것과 같은 말이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리로 항상 너희들한테 복음으로 맞는 말을 해주시는 말씀이 그냥 뭘 연구를 하고 찾아보고 그게 아니고 이제 의심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저 묻고 맡기면 되는데 그 예전 습성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도 많이 버리지 못했으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여쭤봤고 일시라도 복종치 않으셨으면 주시고 항상 복종해야 된다 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마음에 온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누구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한다 그러는데 일시라도 복종치 원수들에게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진리가 진리로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바울사도는 일시라도 원수에게 복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라도 복종을 안 했기 때문에 바울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하는 것이 나한테 정말 보잘것없는 미천한 더럽고 추한 이 죄인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이 나한테 들어왔다 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시라도 오늘도 예배 마치고 성격 탓인지 하나님 뜻이 그러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손님들을 데리고 제가 나가고 이렇게 하거나 또 이제 김재현 목사님을 데리고 나가거나 이렇게 할 때 사모가 뺏기겠다는 마음들이 가고 싶은데 뭐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자꾸 그런 마음이 있어갖고 제가 참 어떡하냐고 이렇게 했더니 때가 되면은 따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따로 한다 이래가지고 근데 오늘 이제 딱 부부만 들고 나갔거든요. 부부만 들고 나갔는데 물어보니까 부부만 들고 가라 이렇게 해요. 딴 사람도 마음이 있긴 했지만은 그래서 둘이만 들고 나갔었는데 오늘 내가 나가면서 신발을 신는데 항상 왼쪽을 먼저 신어요. 제가 이 왼발잡이가 아닌데 그런데 왼쪽을 먼저 신는데 다른 쪽을 먼저 신고 이렇게 운동하기 때문에 뒤를 끌어올리려고 이렇게 하는 순간 이 짝에 이 자감 있는 쪽에서 막 신경이 땡겨지는 걸 하였더라고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오늘 실제 이제 가가지고 내가 안 내려가도 되는 데는 두 군데서 그냥 차에서 그냥 자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가 됐든지 차에서 자고 안 내렸는데 굉장히 이제 아까 들어올 때도 힘들게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되는 순간은 누가 했습니까? 날 시험한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해놔놓고는 미안하니까 전화 여부의 축복 이것이 너한테 도리어 이제 축복이 된다. 그 먼저 이제 등교하고 이 척추를 사진 찍으러 가면서 가가지고 그랬거든요. 입장이 이렇게 많이 아프다. 그러는데 기도를 해도 안 낫고 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는 사진을 이렇게 찍어보니까 이렇게 거기에 지금 뭡니까 협착이 돼가지고 있어서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면 그건 딴 게 할 수 없느냐고 하니까 그냥 물리치료받고 많이 아프면 와서 사진 약을 주사를 맞아라 이래서 엊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주사를 맞았거든요. 네, 그랬는데 한 번 맞고 나니까 심하게 아픈 건 아닌데 이 약이 금방 푹 찔러가지고 딱 빼는 것이 아니라 한참 이 약이 들어가는데 그게 조금 이제 마음에 힘들고 길게 가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맞고 싶은데 이제 맞았어요. 근데 오늘 나가가지고 지금 오후는 나갈지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한나절 이렇게 되니까는 병원을 가야 되나 또 사진을 다시 찍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생각했던 것들이 일시라도 복종치 않아야 되는데 원수가 시험하니까 내가 복종을 한 거죠. 그런 마음 가지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내 자신이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불의에 내가 절대로 복종하지 않아야만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끝까지 복종하지 않으면 끝까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때에 벌써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서 어떤 것을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이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으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고, 아까 이제 뭐 때문인지 비몽사몽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언제 했는지는 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잠들기 전에 그러는 것처럼 모르겠는데 일본을 없애버리려고 했다. 근데 네가 갔기 때문에 없애버리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런 것은 여러 차례 들었어요. 여러 차례 들었는데
왜 자꾸 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를 시험해 보려고 성령 하셨습니까? 진짜로 하신 겁니까? 너를 시험해 본다. 그들을 미워하는가 좋아하는가? 영이 싫어하면 나도 당연히 미워하죠. 영이 좋아하시면 나도 좋아할 것이고 영이 미워하면 같이 미워하면 돼요. 그건 날 시험하지 마세요. 네. 이게 단정을 짓는 거예요. 사실이거든요. 따로 떨어져 있질 않고 같이 가는데 영이 미워하면 나도 미워지는 거고 영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지는 거라고. 분리가 되질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단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죄인 중에 계수지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지금 바로 살면은 가족이 살리고 또 내가 바로 살면은 이웃도 살리고 형제 권력 친척들도 다 살린다고요. 근데 아까 이제 기도할 적에 너희가 죽을 때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도 있고 원수마귀 잡다한 것들한테 끌려가는 것도 있다. 근데 원수마귀 잡다한 것들에게 끌려가면은 집안 대대로 망한 데 있어. 근데 이 시집이 그래요. 우리 집엔 피란 나와가지고 망할 거 다 망했으니까 모르겠고, 시집식구는 이제 시아버지가 그렇게 술집에서 술 마시다 쓰러져가지고 6개월 있다가 돌아가시다는데 그렇게 하면서부터 집구석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것들에게 끌려갔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 그런 건 아니겠지?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바로 살면은 내와 내 가족이 편하고 내와 가족이 편하면은 이웃도 편하고 형제 권력들도 편하고 다 같이 살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집안들이 그래도 그 월풀이에서는 비중 나셨다 그래요. 나은 집안이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되면서 온 집안들이 다 망하고 안 되고 그래서 시베프님이 저녁에 식사를 잘 하시고 자다가 이상해서 큰어머니가 깨니까는 중풍이 한 거예요. 쓰러져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없고 집안이 참 깨끗했는데 왜 이러냐. 그 원인이 딴 사람이 아니고 시아버지가 술집에서 쓰러지니까 원수에게 잡혀가서 그런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생전에 코로나가 숨 쉬는 동안에 무엇을 얼마나 잘 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얼마나 뽑아내느냐. 죄가 없이 사는 것이 가장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야만이 내가 죽고 나도 집안이 축복을 받는 것이고 형제자매 권력들의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요.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들어도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리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죽고는 남을 살릴 수가 없는데 내가 죽습니다. 내가 시험에 듭니다. 내가 악에 빠집니다. 진리를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늘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입으로 불신, 불평, 불만이 있습니다. 그 모든 흠과 죄를 이 시간 아버지께서 도말해 주시고 다 거두어 멸해 주셨고 약하고 약한 것이 인간인 것을 아시고 용서하고 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한 젓가락 가지도 복을 준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 축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